역대상 12번째 말씀, 실패와 성공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삶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앞뒤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을 갈망하며 있을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험치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경험치가 도전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치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종교를 바꾸는 것도 더더욱 무서워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조금 더 실패를 줄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집 정리를 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 물건을 못 버리고 쌓아두고 있어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정말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때로는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하나씩 발견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물건들도 정리를 잘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도 잘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때로는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는 끙끙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쌓아두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방향을 제시를 받아도 내 마음의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지파로서 영광과 또 번영을 누렸던 베냐민 지파가 오늘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인데 왜 이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동경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헤매기 직전에 사울 밑에 있을 때도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밑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동경했고 따랐습니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목구멍이 포도총인데 오히려 사울을 격려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지파 사람인 사울이지만 더 다윗이 더 동경스러운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히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에게 실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사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사울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동경했던 이 다윗을 찾아서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지파들은 이 다윗을 이미 왕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 블레셋의 적국인 블레셋의 시클랏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먼저 이들을 찾아왔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이지만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가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지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기회를 찾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적군이었던 블레셋에서 또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는 그 사울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와서 그를 돕겠다고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지파 사람들 대부분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마음 있는 사람들, 사울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서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대는 다윗을 찾아서 추격을 해야 되고 또 한 군대는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만큼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군대조차도, 있는 지파조차도 다윗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 특출난 군사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왼손과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왼손과 오른손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전투력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왼손과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화살을 쏘고 한 손은 문맷돌을 던질 수 있는, 당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군대를 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각자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고 또 이 사울과 싸울 때는 그냥 오합지졸의 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의 군대가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지금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블레셋에서 그 한 일을 보면 다른 적군이지만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를 품어주는 이 블레셋의 왕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에 왔을 때 그는 이들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시킬 거라는 어떤 그런 오만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극복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 고난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봤던 영광 속에서 때로는 그 역경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기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결국은 그때 아무리 위로해도 그 사람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어도 이를 악물면서 이겨나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기회의 얼굴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는 좌절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을 사는 사울이 되어지고 성공의 인생을 사는 다윗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연단 통해서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상황이에요.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윗의 눈에 볼 때 대단한 사람이지 블레셋이나 사울의 눈에 보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냥 빚진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낙심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냐민 출신들이 능력자일지라도 몇 명밖에 지금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 위에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못 선택한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겐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은 평탄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왠지 불편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넓게 열려진 세상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길이 지금 당장은 환난의 길이고 변화의 길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여전해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너희들도 갚아주실 것이다.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고난의 시험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모델을 찾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단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억압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불에도 물에도 뛰어드는 그 귀신에 들린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면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며 나갈 때 오늘 다윗의 용사들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 능력자들이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지파였던 베냐민도 다윗에게 가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도 다 떠나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사울은 먼저 이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말 그를 보필해 했던 지척에 있는 가장 친족들에게 먼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지키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8절에서 2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니하신지 그들의 소유를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재앙이 닥칠 때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이 땅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나보니까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그들을 보필했던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저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우리 가족도 뭐 다 각자 살아가는 거지.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런 업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향기?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향기가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몰려옵니까? 광야 속에서 지금 적국에서 눈치만 슬슬 보는 그런 환경인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능력자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다윗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또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이 평안한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곳에 진짜 평안이 있구나. 그들은 자꾸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삶,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욕과 악한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들이 죽게 나오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려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인류의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이 노예 생활에 지쳐있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구원 속에 있지만 오만한 교만에 빠져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족되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여인 에스더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맨날 도망합니다. 맨날 두려워해요. 하지만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서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 누리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하냐? 기쁘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게 진정한 구원이 있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과 많은 능력자를 배출한다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충만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한다고 금방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오고 수많은 지파가 또 제사장이 찾아온 이 다윗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부대 3,000명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어놓고 잡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윗은 광야와 토굴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블레셋에 갔을 때는 그 적국의 그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 능력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면 오합지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블레셋과 이 사울과 맞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이 6,000명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올라가서 그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망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란 또 영생이란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마치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참 철딱선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찌릿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과 다가오지 않은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광과 축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갑자기 20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할아버지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아니 오늘도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와 죽겠는데 뭐 비가 온다고? 그러면서 계속 조롱과 멸시를 쏟아냅니다. 아니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자신의 자식만 구원하는 이 노아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자그마치 200년 동안 매일 방주를 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안타깝지만 노아도 자기의 가족들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이 영적인 무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원화되고 예수님도 한 종교라 생각하고 또 어떤 수많은 그런 진리 안에서 한 분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화된 이 세상 앞에서 분별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로마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것에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로마도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로마의 멸망한 그 시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살아가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사단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제가 초반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하는 도구가 있어요. 뭐냐면 통 안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으면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뜨고 보니까 원숭이가 되게 꽤가 많잖아요. 쑥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려고 막 이러다가 지금 원주민들이 막 찾아오는데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오는 수많은 함정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질의 함정, 또 내 건강의 함정, 여기 가면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지식의 함정들이 우리 안에 막 놓여 있는데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끌려서 심판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성공의 길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네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의 말씀은 바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보다 지금이 더 어려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핍박을 선택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기보다 백성들의 이익을 쫓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칼을 들고 나와서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왕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타약한 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와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오리라. 정말 우울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힘듦을 네가 다 어깨에 메고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물 뿌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놓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공을 얻느냐? 내 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한 손에는 돈가방이 들려있는 그 돈가방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돈가방 던져야지 이 힘을 가지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일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 돈가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구하면서 내 생명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끌다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의 차이는, 성공의 차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성공자가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오늘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와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